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둘러선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때 한 율법 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진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을 불러서 또 약속하시고 또 그를 이끄시면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 바로 그 아브라함. 여러분들 어쩌면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그리스도교 이 종교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이렇게 또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세에서 어쩌면 그 그리스도교 말고 이슬람교 또 그리고 여러 어떤 그 종파로 갈라진 그 종교들에 속한 이들 중에도 이를테면 우리가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죠. 그냥 예언자 중에 한 분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보다는 마호메트를 섬기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또 믿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어쩌면 예루살렘에 가도 여러 어떤 종파의 그리스도교 신자들, 또 그들 또 역시 예수님을 믿지만 결국에 그들은 또 아브라함을 믿죠. 왜? 믿는 이들의 후손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이 어떻게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냥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엄청난 약속이죠.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일독서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듣노라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떠나라 해서 떠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왜 그를 불렀는지 선택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엄청난 그 약속을 하셨다면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오늘 복음에도 어떤 이는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죠?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이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나를 따라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아마 주님이 부르셨는지 자기의 마음이 또 그런 의향이 있었는지 아버지의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에게는 또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에게 지내도록 내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셔요. 그래서 이게 무슨 누구는 뭐 따르지 말라고 그러고 누구는 따르라고 하는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제외됨이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또 예수님도 우리를 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목자의 그 말씀 속에도 나는 착한 목자다 할 때 예수님의 양들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양들이라고 생각하셔요? 예? 근데 그 양우리에 지금 있어요? 그럼 다행이고. 예. 근데 왜 이리 먼 곳까지 와서 오늘도 기도한다고 이곳까지 오셨어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그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 이후에 그 여정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도 부르심 받았다 그러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그 이후의 삶은 순탄하지 않다는 것이 공통적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에게 이 세상적인 복락을 누리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를 부른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 것을 추구한다면은 그것을 정화시켜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맞닿게끔 그의 영혼을 또 단련시켜야 되니까, 단검질시켜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저를 부르셨죠. 따르겠습니다 하고 보면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많지만 뽑힌 이들은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확신을 느낀다면 그런 뽑힌 이들 대열에 또 속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8장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 원래 이 아브라함은 장사꾼이었어요. 여러분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흥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느님하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자기 몸에 배어있는 어떤 섭성. 50명이 어떻습니까? 거기서 5명 빼고 우리가 어떤 이렇게 물건 깎듯이 근데 아브라함이 결국 그 소돔이라는 그 곳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죠. 처음에 그 조카 롯과 그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어요. 종도 많았고 가축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같이 지내기에 이 땅의 면적이 부족하니까 롯에게 그래요. 네가 원하는 곳에 가라. 나는 딴 곳으로 가겠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땅을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그가 살아있는 생전에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에게 딱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허락한 그것만 우리는 맛볼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그 민족들 또 그리고 모든 이 땅을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살아생전에 결국에 뭐 번제물로 바치라 해가지고 다시 그 믿음을 테스트했지만 결국 그에게 모든 민족을 주셨어요. 이삭 한 명 줬어요. 살아생전에. 그게 모든 민족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땅을 주셨어요? 한 평도 안 줬어요. 근데 그 땅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도 자기 돈으로 그 안에 사라가 죽고 나서 막벨라 굴 그 땅을 산 것이 그게 자기 생전에 자기 그 등기부등본이 있는 그 유일한 땅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제가 서두에 그랬죠. 어떻게 이 한 사람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내리신다고 해놓고 그가 살아생전에는 아들 하나와 그 아내 죽고 나서 그 자기 히타이트 사람에게 그 돈 주고 산 그 막벨라 굴 그 땅 한마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결국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또 이집트로 가면서 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리고 그들이 400여 년 후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는 이미 7부족 이방 민족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랬죠.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져 있으면 세월이 지나도 그 땅은 그 사람 땅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예요? 바로 막벨라 굴의 그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은 유일하게 자기 선조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기도해서 축복받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만으로 우리는 흡족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구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가?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믿음의 그 통과를 하면은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축복이 흐르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기 때에 아니더라도 자기 후손들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때는 자기 살아생전에 업적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엑스레이더를 너무 빨리 밟다 보니까 엔진이 타서 그냥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성과를 드러내려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아마추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프로냐 아마추어냐. 프로는 뭐겠어요?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 뜻이 허락한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다가도 뭐예요? 내 뜻이 앞서고 나를 따라라 그러는데 내가 먼저 가서 뭐예요? 예수님 보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가 어디를 가든지 스승님을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셔요?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 쫓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우와 참새들도 쉴 곳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기댈 곳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것은 어쩌면 처음에는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라 하니까 예수님 그 뒷공무니를 보고 이렇게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만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적을 보고 또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닿는 그 은총을 힘입으면서 그 따름은 결국에 뭐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은 무엇이 된다고 해서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증인은 이 따름의 가정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영양분을 받지만 결국 증인은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서성은 보이지 못하지만 바로 내 안에, 내 존재 안에 바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공생애 중에 먹고 또 가르침을 받고 같이 자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사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곁에 예수님 기대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따름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따름은 이제는 뭡니까? 자신들이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소돔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눈과 아브라함의 눈은 엄연히 틀려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의인의 개념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또 인정하는 사람은 또 틀리죠.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너는 의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오늘 일독서를 듣고 그 시편 저자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없애주신 분, 나의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워주신 분으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의인이라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송구스러워하는 그 영혼, 또 죄를 짓고도 늘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그 축복이 그를 통해서 흘러갔다면 여러분들도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되고 싶지 않으셔요? 그냥 간장종지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에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할 것이 아니라 독 빠진 그 구멍난 거기는 뭐예요? 원래 세속적으로 하면은 그 구멍난 독에다가 물 부으면 다 흘러가 버리잖아. 그러나 내 것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한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내 영혼의 잔에 넘치도록 은총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흘러 넘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당신의 은총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의 지혜로움이에요. 어떤 이는 내가 필요한 이것에만 하나님 복 내려달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충만이라는 뜻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 성령 충만. 충만은 많이 찬 상태가 아니라 차서 흐르는 상태가 충만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부르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복을 내려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존재를
너는 나의 복이 될 것이다. 너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하면은 그 복이 흘러갈 것이고 저주를 내리면 저주가 흐를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복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의 존재 자체를 복덩어리로 내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복덩어리로 변화되면은 나는 늘 복이 넘칠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제때에 열매 맺고 하는 모든 이들이 잘 되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 존재가 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복이 늘 프레시하게 내 안에는 새로운 복이 늘 나한테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왜 나에게 신선하고 새로워진 복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가? 그거는 흐르기 때문이에요. 고인물은 썩는다고 그랬죠. 흘러가니까 계속 신선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리를 알면은 결국 내가 뭐 자선을 베푸고 내가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보속을 하는 이것이 내가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깨달으면은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의 소유자에게는 뭡니까? 계속 복을 내려주셔요. 왜? 그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또 복을 받게끔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생애에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그 축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의인으로 다시금 자비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뭐예요? 축복이 흘러가게끔 하시는 거. 여러분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 소돔을 보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도시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눈이 지금 현세에 우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뭐겠어요? 진노의 오른손이 내치기 직전인데 자비의 예수님이 성부께 뭐예요? 다시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의인의 기도는 엄청난 효력을 드러냅니다. 단말마의 그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은 지금 내 몸이 이곳에 있더라도 그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모르는 엄청난 기도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자비를 잊고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거듭 태어나는 은총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한